우리가 오늘은 36번째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5번째 강의인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지난 몇 개월 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8강, 9강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좀 이번에 지나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것을 또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요.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언약과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고요.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보고자 하는 시각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 유럽 연합이 EU가 결성됐을 때는 야, 이건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눈여겨보지 않았고요. 또 우리를 지도했던 이런 영적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어떤 거룩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 부족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사람들, 아주 소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관점,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은 그냥 이스라엘이 세계 200 몇십 개국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과 분리된 나라 이스라엘, 그 과거에 그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뭐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 정도.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도에 다시 그 땅에 나라를 세웠다, 뭐 이 정도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나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우리 사회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기득권 나라다, 주변에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나 거기 아랍 그런 나라들 압제하고 오히려 그들의 땅을 빼앗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향, 뭐 저도 과거에 그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제 정치 속에서의 한 나라, 내지는 그런 우리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 성경과 분리된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을 아는 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 이 정도의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15장, 로마서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에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이 내용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아달라, 연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좀 도와야 된다, 빚진 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15장 12절 말씀, 27절 말씀,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마땅하니라. 이제 이런 관점. 그래도 이제 뭐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죠? 시작되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고, 그분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명령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정말 극동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준 자들, 그 출발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 이스라엘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그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약속, 이 남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국제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만 하는 그런 유튜브라든가 그런 TV들이 있어요. 브레드 TV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 그걸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정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캄보디아에 와서 한 13, 14년 됐을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던 거 있잖아요. 답답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귀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전쟁사, 또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지금의 상황과를 보면 그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이 구약에만 써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적들과 뭐 단지 누가 병이 치유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국가를 향한 통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했던 그런 전쟁이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처음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나라를 건국한다고 했을 때 아랍 국가들이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의 그 전쟁사가 있거든요. 그 전쟁의 내용도 기가 막히게 많고, 그리고 67년도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그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로켓트가 막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날라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쑥대밭이 되는데 강풍이 불어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이 다른 데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인 차량들이 쭉 줄지어가지고 수십 대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장교, 이스라엘은 여성 장교들이 많아요. 여성 장교의 눈앞에 거기에 막 폭탄이 탁탁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차를 멈추고 다 피해서 그 폭탄이 떨어진 지점마다 피해서 갔는데 거기가 다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은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면 다 전차가 폭발할 정도니까 결국에는 그 돌에 깔려 있었는데 그걸 다 피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죠. 그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이집트 병사 1,500명을 포로로 잡아와요. 한 명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길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이 나타난 거예요. 참 애굽 진영이 이집트의 군인 진영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손을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 한 명인데 왜 따라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 군대를 보니까 이게 신의 군대더라. 그래가지고 무기를 내려놓고 1,500명이 포로가 돼서 다 쫓아왔어요. 이거 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스라엘 전쟁사가 지금 있어요, 그게. 지금 저는 부분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알리아라고 하죠. 그 여러 나라에서 귀한, 특별히 러시아가 한참 이 소비에트 무너지면서 막 굉장히 가난해졌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몇 개월 동안 당시에는 비행기도 안 되고, 걷고, 또 큰 패선 하나를 구해가지고,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 패선을 구해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도착했는데 그 패선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렇게 자기들이 진 거죠, 출애굽. 근데 그 과정이요, 기가 막혀요. 과정이. 어떤 유럽의 어느 그 시골의 농부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기 한 20년 전에 큰 창고가 있는데 이게 안 쓰게 돼서 이 창고를 허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도 줄어들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 창고를 허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계속 창고를 청소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머물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큰 창고가 있으니 거기서 머물라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거기에 며칠 머물게 해요. 이건 20년 동안 기다려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게 계속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도 얄리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700만 이상이 돌아왔어요. 그 사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내용도 있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정말로 정말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은 안 일어날 거야. 왜냐면 여호수아 때 일어나던 국가적인 일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전쟁과 이런 관련돼서.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열리면서 정말 저도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성경에 이렇게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 설교하고 얼마나. 근데 이게 옛날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교훈이 아니고 이게 실제하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미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결국은 사단이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죠, 대체신학.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 언약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없었잖아요,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약속은 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든가 땅으로 이런 거는 다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한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켜버려서 이걸 대체신학으로 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 그 복이 이제는 신약의 교회한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 안 해. 근데 그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우리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거죠.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 대체신학의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우리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내지는 그 이후에 유명한 성자들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든가 성 프란시스라든가 또 이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이 자기 역사 가운데서 어느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300년도, 1500년도 보면 유대인들 다 몰아가지고 막 바다에다 집어넣은 스페인서 이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아는 것처럼 히틀러의 600만 학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쭉 이어왔으니까 특별히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야 언제든지 그 나라에서 추방되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 건들고 잘. 그러니까 이 아주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업, 사금융이라든가 이런 거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업하고, 그래서 베니스의 상이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런 악랄한 고리대금업자가 나와요. 이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으니까 그만큼 살찜을 떠내라 해가지고, 그게 샤일록 유대인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감정이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악랄하게 돈 벌고
그 고리된 거 하고 하니까 빚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역사가 그래요. 유대인을 막 추방시켜버리고. 이런 그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마르틴 루터도 유대인은 이제 끝났다.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어떤 그때 캐톨릭의 어떤 막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그 탄압과 이런.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 비잔틴 시대 십자군 전쟁 때도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모은 게 뭐냐면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회복하러 가자라고 해서 그 유럽에서 있는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그때 또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슬람만 아니고. 왜냐면 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고, 그건 물리적인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니까 본인들이 더 결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동화가 안 돼요. 뉴욕에 그 있잖아요. 그 머리 기르고 검정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머리 따고 다니는 뉴욕에 그 200만 명인가. 그러죠. 엄청나죠. 뉴욕 거리. 지금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차 타고 사는 사람들이.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래 가는 데마다 미움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유럽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뭐 한 번씩 테러가 일어나면 회당이라든가 유대인 회당 이런 데에 뭐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인식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히틀러의 대학살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의 대학살을 그냥 뭐 종족의 어떤 그런 분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결국 히틀러의 대학살이 유대인들을 더욱더 이스라엘로 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죠. 다른 곳 어디서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볼 관점은 이 과거의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이걸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도 유효해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그동안 대체신학에서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교회가 받은 거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면 그 하나님 우리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근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요. 그 약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 1900년 만에 돌아왔다. 전 세계의 모든 그 역사학자들한테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똑같은 나라 이름을 세울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게 이제 가장 역사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걸음걸이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 감사하게 지금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 우리가 작년에 파송했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그 사순절 금식 기도에 나온 헌금은 다 이스라엘 회복 헌금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몇 년 동안 다른 그 이스라엘 회복 단체에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요기도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어떤 그 관점들,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시대에는. 그래야만이 성경의 약속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우리 한 군 더 볼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 아멘이시죠? 야, 예루살렘이 뭔데, 이스라엘이 뭔데, 에? 한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죠. 차라리 북한을 위해 더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평안을 너희들이 구하면, 간구하면 너희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예.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누가 다른 분이 아이고 너무 예뻐해주고 그리고 예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사주고 이러면 그분이 고마워요. 그분이 고마워. 근데 또 자녀 중에서 뭔가 좀 약간 다른 자녀랑 좀 다른 핸디캡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이 굉장히 예뻐해주고 핸디캡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실 이 이스라엘이 그런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선택된 자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그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약속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 복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고통의 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된 길도 보았고 그리고 또 이 고통의 길을 그들은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절대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것도 기적이지만 요즘 이제 믿는 그 유대인들이 교회가 한 400개 교회 정도가 생겼고 그리고 한 5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 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남은 사람들, 극단적인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통, 어떤 그 이스라엘 정통주의자들, 극단적 정통주의자들 아주 강하고요. 아주 이게 아주 완고하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처럼 완고하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막 물들어가지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 이스라엘에서 하고 텔아비브에서 하고 그 말도 못해요, 거기 그렇게 해서. 이런 이스라엘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번에도 참 제가 이스라엘 자료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 코비드19 감염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40% 전체 감염자의 40%가 거기서 나와요. 그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하고 하는 그곳에서. 이게 다 뭔가 하나님 사인이 다 있어요, 이게. 그죠?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의 극단주의를 이들이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세속주의도, 그 자꾸 이 이스라엘 의회에서도요, 이 동성 결혼을 자꾸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또 오히려 정통주의자들이 반대를 하죠. 이거는 성경의 큰 죄악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언약과 약속,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어떤 시간표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건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 신체 중에서 제일 민감한 데가 눈동자예요. 여기 뭐가 싹 들어오려고 하면 눈 딱 감아버리잖아요. 딱 피하고. 제일 예민한데요. 다른 데는 찔려도 뭐 무감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눈동자에 뭐가 딱 바늘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하면 금방 이거를 제일 민감한 데 눈동자.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눈동자 건들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특별한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잘 알아가고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 오시는 그런 그 시간표를 또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이스라엘을 통한 마지막 때의 징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 들어간다. 지금 이 본문은 에스겔이지만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뭐 이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 범죄에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는 무덤에 들어간다. 이제는 나라가 결국에는 죽는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예언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에스겔에게 주신 거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7장이요 마른 뼈 골짜기죠.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은 다 말랐고 소망이 없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먼저 이제 요즘 우리가 읽는 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는 걸 읽고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사람들 잡혀가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한 120년 더 진행되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70년 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돌아온 거는 그때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남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유대의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나라는 없어요. 그냥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죽은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태로 쭉 흘러가다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정도, 그때 이제 그 헬라 제국 시대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족이 어떤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0년 동안 마카비 왕조를 세워요. 이 유대의 나라를 회복을 해요, 잠시. 근데 그것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1948년도가 될 때까지 나라는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 70년에, AD 70년에 그 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죽으시기 전에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대지만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꽤 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고, 그래서 성전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건 타락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국 계속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AD 70년에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한쪽 벽만 남고요.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그것만 남고요. 다 무너집니다. 형상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러고 나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 죽은 거죠. 무덤에 묻혔고, 그 다음에 생기가 없는 뼈들로 남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됐을 때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때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AD 70년에.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서로마 제국이 387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 314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페르시아가 461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461년 동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십자군이 들어와서 192년 예루살렘을 회복하지만 그때도 유대인들은 큰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226년,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다 보면요 거의 1000년 넘게를 이슬람이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그때 황금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영국이 그 이스라엘을 31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약속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발명가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이 전쟁 때 좀 물자를 좀 대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폭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라를 회복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국이. 그래서 결국엔 이 폭약이나 이런 걸 유대인들이 막 지원해주면서 2차 대전을 이기면서 45년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48년도에 그 약속. 처음에는 영국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막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다시 세우려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랍 세계가 무슬림이 똘똘 뭉쳐있는데 거기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뭘 제안했냐면 우간다가 살림이 굉장히 좋아요. 우간다의 정글도 살림 좋고 거기에다가 우간다의 이스라엘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가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다 나라를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아랍 세계가 반대하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들 알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유태인들 유학생들은 다 짐 싸가지고 가자 이스라엘로. 그런데 아랍계 그 유학생들은 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국가가 우리를 부르기 전에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바로 그런 그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회복을 하게 된 건데 보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됐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여행가가 1860년대 이 이스라엘 1860년대면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죠. 이 이스라엘 여행한 후에 이노센트 어보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이라고 노래하던 거룩한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 맹수와 살구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이렇게 황폐했던 거예요. 황폐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비옥했던 이스라엘 골짜기는 터키가 지배할 동안에 오스만 투르크죠. 말라리아가 만연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터키가 1517년부터 1917년 그러니까 400년이 굉장히 오래죠. 우리 조선시대까지 통치를 할 때에 살아있는 나무에도 세금을 매겼어요. 하나씩. 그래서 다 나무도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1000그루도 남지 않았다. 우리 솔로몬 시대 어땠죠?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많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향목이. 이랬던 그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에 1000그루 나무가 남지 않았다. 얼마나 황폐했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황폐했을까. 이렇게 이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열고 나올 때요.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조국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뼈가 이제 일어나서 맞춰지고 그러고 나서 생기가 들어가서 막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온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영을 너희 속에 주기. 성령의 성령.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결국 이거는 예수님 말씀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런 이제 회복의 말씀을 뭐 여러 군데도 주시지만 에스겔의 그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38절로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나오고 옷벗어 깔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니여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또 이런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 온 빌라도 총독이 인정을 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 울으셔요. 울으시면서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를 안 받아들여 메시아를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그 보는 거예요. 그 황폐하게 되는 걸. 그러면서 그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황폐하여 버려진 바 이때가 예를 들어 AD 30년이라면 AD 70년에 이렇게 되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환호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너희들이 인정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령 받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우리가 그동안 이거 몰랐어 라고 하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림의 그 재림의 두 바퀴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는 여러 가지가 그동안 나눴던 얘기들이 있어요. 징조가 그렇지만 큰 두 바퀴가 있다면 한 바퀴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는 이 끝이 오리라.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백성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된다고 하는 거는 언제가 끝이냐는 말이에요. 언제가 증언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시작된 대로 복음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복음이 시작대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들어오면 근데 그 시작된 곳에서 예수님을 지금 안 믿어요. 다수가 안 믿어요. 다수가 절대 다수가. 전 세계 이 유대인들이 1,500만 이상으로 보는데 이제 5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 절대 다수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다가 증언되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거지 만민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복음이 증언되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 메시아니스트들이 지금 히브리어로 성경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오류가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신약도 다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거의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그 풍습이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때 이게 이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 이제 나오면 저도 이제 주문해서 봐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증언되어지는 거. 그게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 뭐 유명한 윤영제, 수영제 그 5명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 동시에 꿈과 환상을 보잖아요.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내라. 이스라엘로 보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라는 말보다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 중국에서부터 그 서역에서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3개의 길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초원길인데 초원길이 바로 이 캄보디아를 통과하는 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원길 아시안 하이웨이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지하교가 8,000만이다 1억이다 그러니까 100만 명만 선교사가 되면 서쪽으로 막 몰려가서 근데 이게 그 선교 정보를 들어보니까 실제 그 중국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이 아랍 쪽에 헬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헬퍼. 우리 선교사 못 가잖아요. 이게 무슬림권과 사회주의권과 이게 맥락 같이예요. 반미라고 하는 반이스라엘 반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헬퍼로 중앙아시아를 가는 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헬퍼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너무 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고 이런 건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당신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안 물어보는데 얘기하면 법에 문제가 되는데 물어볼 때 얘기해 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꾼으로 일하는 중국 그 건축 이 토목공사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분들도 좋으신 분들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조금 약간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물론 회복되어지려면 뭐 나라가 먼저 생겨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때가 되면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그런 약속이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징조에 관한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시작.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열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하나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이제 뭐 과실수라든가 뭐 이런 꽃이 피고 이런 걸 보면 계절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비유할 때 항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게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서 풍성했고 그리고 이제 늘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을 때 이때가 이것도 하나의 징조인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요 24장인데 그 몇 장 전 21장에 보면 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셔요.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나가면서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열매를 못 맺을 계절이에요. 그때가 당연히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걸 쭉 연결해 보면 뭐냐면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보니까 거기 대제사장들 또 그 장로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신앙의 신앙 믿음 근데 이들이 완전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이렇게 저주받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들이
참 믿음을 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이들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나요? 가지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이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많죠. 거기 이사야 43장 5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올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 예언은요, 이걸 어떤 이제 그 과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정해진 지역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게 아니죠. 북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땅끝에서. 그죠? 땅끝, 당시에는 땅끝 하면 그 요나가 도망갔던 곳. 그죠? 그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까지.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니아. 거기가 땅끝이라고 봤어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저 중국에서, 성경에는 신임으로 나와요. 신임. 여긴 없구나. 신임. 그 중국에서도 그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은 결국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는 그런 약속으로 볼 수 있고요. 신약에 로마서 있어요. 로마서 11장 24절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돌 감나무의 찍힘을 받고 좋은 감나무의 족붙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족보침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두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뭐 이제 이 원래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그런데 거기에 원가지가 잘려요. 이스라엘이죠? 잘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 좋지 않은 감람나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젖붙임을 받아요. 그리고 나무가 좋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데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얘기고, 이거는 아주 이게 신비다. 이거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잘려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1900년이 그렇게 지난 거고, 그동안에 우리는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지. 그러면 그렇게 이 좋지 않은 가지도 젖붙임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오늘 이 구절에는 없지만 그 밑에 있네요. 로마서 11장 12절 읽어볼게요.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일 때문에 이방 세계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이방 세계가 충만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거기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897년에 스위스 바잘에서
시온주의가 열립니다. 이 시온주의가 바로 우리가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 회의예요. 이 회의가 쭉 진행되는 시작되어지기 진행되는 과정, 이때에 미국, 칠레, 중국, 한국, 우리나라가 1907년 그러죠? 그러니까 이 1800년도 말 1900초 이때가 엄청난 부흥이에요. 평양, 개성, 원산.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나라, 남미에도 일어나고 중국에도 일어나고 이런 그 부흥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려고 회의하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1948년도 5월 18일인가요? 이게 이제 이때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선포하잖아요. 회복되어지고, 이때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끝났어요. 이때 이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 늦은 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도 막 모였다가는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 지도자 일어나고, 그 여파로 우리가 1970년대 엑스포로 74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1968년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67년도 제가 태어나던 해 67년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원래는 절반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스릴 수 있었는데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요. 그게 6.1 전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60년대 후반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부으심이 교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체험돼서 바로 이 여파가 이제 우리 엑스포를 74까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 교회들이 속속히 세워져 나가고 있고, 이걸 메시아의 주교라고 해요.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300명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에요. 옛날 그 중세시대 때는요, 강제로 개종시켰어요. 강제로. 기독교인으로. 캐톨릭이죠. 죽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67년도에 6.1 전쟁 그 이후에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지금 5만 명, 교회가 400여 곳 부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5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는 15,000명이었거든요. 그때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믿는 유대인 15,000명. 지금 5만 명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계속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고,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동서남북,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동방, 이락,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 등 서방, 동유럽, 서유럽, 연방국가, 남방, 예멘, 아프리카 등 북방, 구소련, 현재 700만 명 이상이 돌아왔고, 지금도 매주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올 때는 몇백 명씩 돌아와요. 지금 매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이제 돌아오기를 꺼렸던 분들이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미국이나 또 이 캐나다 뭐 이런 데 600만 명씩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근데 이제는 보니까 자꾸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테러들이. 유럽에서 자꾸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이게 삶의 질이 늘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도 회복된다. 이게 예언인데, 에스겔 36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사람에 있는 자신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들아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리라 하리라. 190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 유태인 정착민들과
반목객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2억 5,600만 이상의 그루들을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게 1990년도 통계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많죠. 오렌지, 자몽, 바나나, 대추나무. 제가 여기를 방문한 게 1996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즈음에 2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키부츠 막 곳곳마다 그 황폐했다는 그게 눈으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물을 다 끌어다가 막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추야자, 파인애플, 뭐 별의별 이걸 다 해서 그거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지금 20년 전이거든요. 20여 년 전에요. 그 지금은 얼마나 또 그 땅이 회복되었을까, 그죠?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있고, 우리 박다현 선교사님도 그 남부 그 사막 지대죠? 네게부 사막. 거기에 지금 그곳에 그 어떤 그곳을 푸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그 관련된 농업적 그런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을 뺀 늪지대에는 곡식, 면화, 또 꽃들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 옥수수, 밀밭, 남쪽 사막지대로 확산되어 있고요. 1992년 겨울 전례 없던 엄청난 비와 눈이 왔고 사막에 물이 쏟고 시냇물이 흐르게 되었고 봄이 되자 풀과 꽃이 마치 양탄자처럼 사막의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 그 달력 보면 이거 사진이 있어요. 이스라엘 꽃 핀 거. 그 사진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강수량이 2배가 늘었습니다. 희한하죠. 뭐 비를 사람이 내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2배가 늘었으니 하나님이 그건 주신 거죠. 요 말씀이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현재 그 유대인 목사님들이 이제 랍비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번 성경 해석을 하면서 2000년 동안 다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했잖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들이 성경의 어떤 비밀들을 발표내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풍성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5번째 볼까요? 이스라엘과 대적자들의 전쟁과 재림. 이거는 앞으로 남은 거.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나눴으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이 반 하나님 세력이라고 할까요? 반 이스라엘 세력과의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지난번에 좀 나눴던 얘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16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과 짐승의 입과 어디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미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느라. 바로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대적자, 하나님의 세력과 반하나님의 세력, 세계관의 전쟁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충돌해요. 실제 전쟁으로 그 마지막 전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38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여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여기에 있는 그 지명들은 고대 지명들이에요. 그 고대 지명들을 많이 이제 지명이 바뀌죠.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 현재 이게 어느 나라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이 모든 전체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는 그가 곡입니다. 곡인데 그 곡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곡이 전쟁을 주도하는데 여러 나라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곡 땅에 나오죠.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나오는데 마곡 땅은 지금 지도로 보면 코카서스 산맥의 북쪽에 러시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는 러시아에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들, 흑해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로 보고요. 에스겔 38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보면 요즘 읽는 성경에 나와요. 바사는 이란, 페르시아, 구스, 붓은 이디오피아, 지금 기독교를 많이 탄압하고 있죠. 리비아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 그런 나라들을 보고요.
에스겔 38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고멜과 도갈마는 지금의 유럽의 일부 나라들, 터키족이나 이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연합체가 된다는 거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는 나라는 단연 이란이죠. 이란. 특별히 이란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이란이 좀 부드러웠는데 그 호메니의 그 이란 그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강력한 무슬림이 돼요. 이란 시아파.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아주 반 이스라엘 정서를 갖는데, 사실은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지금 뭐 그 전에 이제 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출발을 보면요, 이게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수석 관리였던 하만이 이제 에스더서에 이게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거기 한민족이 시작.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에 그 조서를 역술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분을 막무라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이거 뭐 하만하고 모르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하만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잖아요. 이란 제2인자예요. 그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밑에 신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인이야, 유대인이에요, 그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128개 성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성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한 나라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다 그냥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근데 그 왕후 에스더가 또 유대인이었었어요. 그죠? 그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제 친척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평소에 이렇게 막 학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하만도 죽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그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이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에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란의 고대 이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는 무슬림화 되면서 더욱더 커지고, 특별히 시아파도 이제 이 모하메드가 재림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 재림을 할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12대 이맘인 그 모하메드가 재림을 하거든요. 그게 그걸 세계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시아파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들이 벌려야 돼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그걸 저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걸 저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읽은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큰 대접을? 그러면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나라가 어디냐? 발원지가 터키예요.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가장 반이스라엘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 나라들이에요. 그죠?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과 함께 아까 말한 러시아라든가 또 이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이런 나라들, 반미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다 연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유브라데 강 서편에, 러시아는 동편에 각각 공군기지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화해구가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들,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권, 아랍 무슬림 국가들, 반유대주의 국가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한 강성 무슬림들,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잖아.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 때. 에스겔서 38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말년 말세 때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을 때예요. 황폐했던 이스라엘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칼에서 벗어났어. 그 외국에서 살면서 고생하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들어오는데 이 지금 평화협정도 자꾸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보다 더 평화롭게 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곡을 일으켜 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16장 이건 읽었으니까요. 근데 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유브라데강에서 이런 전쟁을 일으켜 오는 왕들이 오다가 거기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그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린 이게 한 구절에 껴있어요. 요한계시록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뜨다. 그러면 16절에 새 영이 이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전쟁을 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하나 딱 껴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그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마지막 전쟁과 주님 오신 거 관련이 있고 또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을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나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 북으로 절반 남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과 그 싸움 전쟁,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겔 3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자, 이게 예수님 이 에스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그죠? 내가 말한 그날, 여호와의 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 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솟을 것이요 굵은 골짜기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이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이 피하여 녹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 이게 바로 이제 전쟁 후에 주님이 이렇게 감난산에 발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볼 수 있는데, 최근 일어난 일들은 작년이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어요. 이건 그전까지 텔아비브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랍 세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옮기겠다. 이 대사관은 수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에, 여기 다 푸드펜에 있잖아요, 대사관이. 그런데 그거를 말만 하고 그동안 실행을 못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그 약속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먼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겼어요.
그 예루살렘 수도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죠. 성경에 그대로 인정한 거죠. 이렇게 옮기니까 다른 나라에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야. 이게 이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인데 이제는 최근에 이게 인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란공원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옥이 나오죠. 이 바산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란공원이 원래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이 요단강 동쪽에. 근데 이게 고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해야 주변에 그 나라들 막 그 테러 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높은 데에서. 골란공원을, 바산을 이스라엘로 인정을 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랍세계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미국 인정을 해 준 거죠. 그 다음에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일단 그 가장 먼저 체결한 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가 전에 보면 약간 이제 좀 이 부드러운 무슬림이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붙어 있는 이스라엘이 막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뭔가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과 이스라엘이 일찍 이 수교를 맺었고, 그 다음에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바로 뭐 국경에 붙어 있는 요르단. 이게 1990 몇 년도인가 수교를 맺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바레인. 최근에 올해 이게 9월달인가 그래요. 바레인과 수교 맺었고, UAE가 수교를 맺었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협력 관계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이 지금 그 미국이 그 세계적으로 테러 지원 국가를 수단과 시리아와 북한이에요. 근데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시켜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어요. 점점 반 이스라엘 전선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그러면 평화 조약이 아랍 여러 나라들을 대적하는 나라들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랍 세계의 성지가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황금사원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모리아산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가면서 이제는 그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 건축 준비는 오래전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성전 그 기물이라든가 성물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등장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됐을 때 대환란, 3년 반은 평화, 3년 반은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일단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현재에 대한 것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또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오면 이제는 먼저 이스라엘 생각해요. 이스라엘. 그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자꾸 보게 되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고 맥락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은 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그런 내용들인데 아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 성경에 되어진 약속들이 또 더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막 축복하고 기도하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별로 이거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우리 금요기도에 그 기도문 나가면 항상 거기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아픈 자식, 이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아픈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좀 멀리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또 이렇게 함께 또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아닌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이 남은 시간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알고 이 나라를 좀 축복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도 이제 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소리 가까이 들림을 또한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